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한 가지, 저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당신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소서 이곳에 당신의 보혈을 덮으시고 이곳에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승리를 보여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걸 선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들을 귀와 말하는 귀와 말하는 입과 또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각 방마다 있는 모든 방해문들이 열리고 그곳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직도 주가 나 눈을 보고 해요. 네. 기선가면이 전기선
볼펜 나 자꾸 정리성이 바꿔요. 네, 우리 우리 아진이가 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차별을 좀 하시네. 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도 청년인데. 거기 청년인 건지 알지만 이 아진이 저희 가족 것 같아요. 우리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저희 집밥을 많이 먹었어요. 너무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주님께서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참 기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 나눴지만 저희가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을 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뜻을 풀이하고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그렇게 못 살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마음이 저게 주셨냐면 우리가 기초를 잘 닦아야 된다. 우리가 기초를 닦은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작은 모임을 닦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누가 와도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그 영혼이 주님의 집 안에서 쉴 수 있게 해주는 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 지체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교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또 친교 가운데 나타나고 또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육신의 상처도 치료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실제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지난주에 에클레시아하고 그 하나님의 사도 역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천국의 문, 천국 문화를 풀어내는 그것을 얘기했고 사도는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도 다 사도들의 어떠한 사도적인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서 어쩌면 한 영혼 앞에 멈춰서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지나가면 어쩌면 그 영혼은 주님 나라를 만져보지도 보지도 체험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실 때 예전에는 사실 우리 모임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주의를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주님 마음 주시면 지나가다 어떤 사람 붙들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천국의 문화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풀어내시길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 좀 공유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맨 끝에 있죠? 마태복음 맨 끝에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되게 중요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걸 가르쳐가 아니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살아내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살아내게 하라. 내가 살아내지 못한 걸 남이 살아내게 할 수 없겠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없겠죠. 자, 여기 보시면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떤 성경에는 족속을 이렇게도 번역하는 데가 있습니다. 민족이란 말은
그래서 여기서도 문화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죠. 공통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 주님은 다 한 명씩 한 명씩 다 전하라는 게 아니라 민족 단위로 제자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성경을 민족 단위로 민족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기관도 있어요. 거의 다 번역을 했대요. 몇천 개 되는 민족을 다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전하려면 한 문화권의 다리를 놔야 된다. 어떤 문화. 그 문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얘기죠. 어떤 부족에 들어갈 때는 추장한테 복음을 전해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장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 부족이 전부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옛날에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이 있었는데 왕이 하나가 바뀌니까 나라 백성과 나라 전체가 바뀝니다. 법과 질서가 바뀌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방식이 바뀌고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24시간 예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옛날 왕정 같은 그렇게 단순한 사회가 아니고 되게 고도화되고 세분화되고 도시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 하나 바뀌어가지고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각각의 리더 그룹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자기 공동체 내에서 자기가 복음으로 살아날 때만 그 공동체가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우리도 기회가 되면은 어떤 이렇게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진이한테 복음을 전해서 아진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 갖고 있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삶이 이렇게 어느 정도 픽스됐지만 젊은 청년들은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문을 가져오게 존재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천국 문화를 풀어놔서 지옥의 권세를 확 바꾸고 무너뜨리고 지옥이 만든 법을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풀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이 세상 문화가 너무 타락했어. 너무 추하고 더럽고 악해. 그래서 나를 지켜야지. 스스로 이렇게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런 문화에서 떨어져서 거룩하게 쓰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에 비춰보면 그 정도로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참 모자른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과는. 주님은 아예 우리가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거기서 천국 문화를 풀어내고 오히려 그 현장인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주와 그리스도 나라 변혁시키는 그런 임무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또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 거기서는 천국 문화가 풀어져야죠. 거기서 구원 안 받은 영혼들은 나를 보고 주님께 와야죠. 나를 봤더니 당신처럼 예수님 믿으면 골치 아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당신처럼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몰라가지고 전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전 성당을 다녔었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초반에 아주 20대 초반에 그런 그 여러 가지 모임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집안이 성당 다녔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막 그 전도사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막 따라다녔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옛날에 복음 막 전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볼 때는 이상한 거죠. 저놈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어떻게 살라 그러지 인생을. 이게 젊은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뭐 자기 삶을 살아갈 그 소명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복음만 이건 아니에요. 균형이 안 잡힌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 놈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를 보고 아주 이상하다 그랬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 회개한 게 아니라 한참 지나서 알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 핍박이 일어나는구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성모상을 갖다 버렸다가 아주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집에서. 아무튼 제 얘기를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공식 몇 개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세요, 복음을 받으세요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받아들입니다.
세상하고 다른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라고 갔더니 세상하고 똑같아. 그럼 거기 뭐하러 갑니까? 돈 내면서 시험 보면서. 근데 뭔가 왔을 때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들여보냈을 때 삭개오 말에 입이 바뀌었잖아요. 뭔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우리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자리에서 빠져줘야지. 제가 뭘 이렇게 하고 공식을 줘가지고 333 내가 구원받고 이러면 안 돼요. 진리 공과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가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안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주신 무기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최첨단의 무기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세상처럼 하려고 하다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세상에 교회에서 배운 거거든요. 정치적인 영역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 자유주의 뭐 이런 민주주의 이런 거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다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주신 걸 찾아보자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 주신 거.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화를 좀 알려니까 문화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가 도대체 뭐냐. 문화의 그 사회학적인 정의를 보면은 그 원래 밭을 경작하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cultura. 거기 나왔는데 문화의 넓은 의미는 한 사회의 구성원을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 그러니까 문화 양식, 생활 방식, 삶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비 타일러라는 사람 사회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식, 신념 체계, 예술, 도덕, 법, 그리고 관습 같은 걸 다 포함해서 사회 구성원이 살아가면서 그냥 획득하는 능력, 습성 이런 거죠. 이런 모든 복합적인 총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외우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다는 거예요. 사회 문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특성은 태어나서 생물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화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거듭났으면 그 천국 문화 안에 잠겨야지 그 천국 문화를 사는 거지.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유교적인 문화에 살면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뭐 제사 지내고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잘못하다가.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도 배우고 진리도 배워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렸을 때 프랑스로 입양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 프랑스어를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언어는 후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의 가풍을 갖고 있는 그 문화권 안에서 불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문화를 따라가거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대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 모였잖아요. 이렇게 모였는데 이 문화를 공유하지 못하면 1000명이 모여도 똑같이 세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DNA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DNA를 심어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씨앗 형태로 와요. 이렇게 말씀도 씨앗이고 예언도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야 돼요. 성취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에 대해 말씀 좀 나눌 건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DNA를 우리가 아직 몰랐잖아요, 뭔지.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방향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들인지 알고 그것이 자기 안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이 안에서 성육신 돼서 이게 2명, 3명, 4명을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그 생명이. 그래서 어디 큰 사역을 하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사역을 하자 이걸 버리고 일단은 천국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서 잠기자.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가풍에 잠겨야 됩니다. 그럼 천국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문화가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잠깐 했는데 천국 문화는 하나님 가족 안에서 느끼는 문화죠. 누리는 문화예요. 각 가정에 가풍이 있듯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느끼는 거기에 돌아가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 문화죠. 그러니까 이건 다 관계 속에서 성동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와의 생명과 사랑의 관계. 이 천국 문화가 우리 모임이 교회가 이 관계 안에 넘치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부터 해야 되겠죠. 그건 나중에 부차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에 흐르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잠기고 서로 안의 관계도 그게 이어져야 되고, 우리 아버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우리 이게 확장돼서 가족에게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도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제가 남편인데 제가 되게 서운할,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커트. 제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제일 속상할 때가 뭐냐면 남편으로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정말 속상해요. 물론 제 아내는 저를 되게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어떤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엄청 큰 상처를 입어요. 옛날에 제가 그걸 말 안 하고 꽁 하고 있었어요. 얘기 안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마음을 열고 여기 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이 안 좋았다. 나는 그때도 평상시 당신이 날 존중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날 존중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씻겨가요, 마음이.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막 시키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속으로 당신이 나 잘해 하고 싶지만 그게 나오면 이제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못 하고 이제 참고 있죠. 그게 쌓이면 마음에 이제 우리 혼화는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감정을. 근데 이걸 하도 오래전에 쌓아두면 내가 뭘 쌓았는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 방들 다 열어가지고 다 쓸어버리기 원해요. 다 거기 있는 찌끄기들, 감정들 다 끌어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 나와요. 너희 안에 원어를 보면 너희 안에 마음의 생각들의 방들을 그리스도가 점유케 하라. 우리 안에 상처가 그거예요. 어떤 분은 몸이 아프시잖아요. 물론 그 오랫동안 식습관 때문에 몸에 병이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감정으로부터 왔던 몸의 그 혈류, 기류가 이렇게 왜곡되면서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그걸 알게 되고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용서하게 되고 또 그걸 또 용서 기도하고 할 때는 자기 회개하면 병이 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천국에는 세상과 다른 문화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아마 오늘은 하지 못하고 다음 주부터는 배울 거예요. 천국에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세상하고 반대죠. 세상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사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냐면 용납과 관용과 받아들임이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교회 모임 왔는데 완싸요. 친구를 내가 좋아서 들어왔는데 똑같이 누굴 판단하고 있고 또 정죄하고 있으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거니까. 교회는 세상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바로바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광야에서 그 불평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근데 본인은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만약에 깨닫게 되면 그때는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깨닫지도 않는 걸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기가 깨닫는 것만 하면 돼요. 성령께서 그때 필요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시고 그 영역을 내 혼의 방에서 성령께서 씻으시라고 얘기하고 정결케 해달라고 보혈이 임하게 하도록 하고 씻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그 부분에. 혹시 이런 말도 있죠? 천국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천국에.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 14장에 나온 말씀인데 사실 우리는 이걸 엄청 많이 하거든요. 누구는 이걸 알고 누구는 깨달았고 누구는 거기 아직 미치지 못하고 아직 어리고 뭐 이게 다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값없이 용서받아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용서받아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 집에 못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용서 안 받은 분이 아니요. 큰 죄를 짓고 우리가 원래 농담 삼아 물어본 건데 네. 큰 죄를 짓고 용서받아 봤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거든요. 그 1만 달란트라는 돈을 현재 돈으로 생각해 보면 27조 정도 됩니다. 27조. 네. 그러니까 이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몇 데나리온 빚진 자들한테 비판을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죽겠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참아주고 싶지. 웬만하면 참지. 내 성격 같으면. 근데 내가 급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세요.
네가 참을 수 있냐? 참을 수 있는 척하면 안 돼. 그때 주님, 저는 원래 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죽었습니다. 당신의 부활 생명으로 그를 이렇게 용서하는 거죠.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엄청난 죄를 이렇게 탕감받은 존재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되면은 그 값없이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그 값없다는 대가가 진짜 값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에 또 나를 포함해 잡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이셔가지고 피와 물까지 다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고 나를 용서하셨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머리 끝까지 막 화가 나고 뚜껑이 막 열리고 이렇게, 어떤 때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막 부르르 떨리고 이렇게. 근데 이게 떠는 게 죄는 아니에요. 화가 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불을 내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간절히 받고 싶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는 건 둘째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거 부르르 떨고 있는 거를, 난 정말 싫지만 이거를 나를 꺾어야지. 나를 꺾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싶기 때문에. 혈과 계속한 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저도 저를 아는 사람 아시겠지만 저도 한 1년 넘게 막 이렇게 부두고 있는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이거 꺾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주여 꺾겠습니다. 결정했어. 감정은 정리가 안 되는데 결정했어. 꺾겠습니다. 꺾었어. 주여 꺾으소서. 돌덩이에 임하는 게 빠진 것 같아요. 이망이.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고, 이게 우린 착각하거든요. 이게 부르르 떨 때 내가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그 감정 그대로 인정하셔야 이렇게,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구나. 저는 이런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님이 저를 만지시고 치유하소서. 저는 당신께 순종해서 용서합니다. 다만 저는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만날 때 예수님 안쪽으로 엎어지면 돼요. 그냥 팍 엎어져. 네,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죠. 꺾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선택하고 정죄와 판단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화를 이뤄갈 때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이 천국의 문화가 될 때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foretaste를 해서 미리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문화 속에 체화돼서 배워가요. 하나님 우리를 애들로 남겨두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싶지 않다요. 하나님 우리가 전부 다 아비 같은 사람 되기 원해요. 하나님한테도 종처럼 부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 자꾸 옛날부터 자꾸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자꾸 자기를 낮게 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연약하다 그러면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자매님 얘기하시는데 나를 변화시켜 준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매님 전 이수자매님 그러셨어요.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은 나한테서 나온 성장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성육신 돼야 돼요. 그 가정에 임해야 돼요. 가정에.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도 모임하고 뭐 이름 썼지만 정말 가장 최우선 목표가 뭐냐면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대로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고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위축되고 이렇게 뭐랄까요 우울한 사람들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우리 가정에서 풀어져서 사회로 확산되고 세상에 소금도 되고 빛도 되고 다른 사람이 너희를 보니까 참 너희 참 부럽다. 내 가정이 참 아름답다. 나도 그런 가정을 갖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멘.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할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나만 주님께 내가 주님 빛 비춰주신 거 분별된 거 나를 꺾고 복종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죠. 존중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됩니다. 서로 가능성도 믿고 용납하고 또 각자의 선택도 존중해주고, 우리 모임에 꼭 알아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존중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걸 믿어주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문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천국의 문화가 풀어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머리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문화를 실제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했고 줬다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저걸 취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아, 저 땅은 우리 땅이야. 근데 실제로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첫 세대 중에서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천국의 문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이걸 살지 않으면은 말만 천국에 있는 거지.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사실은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문화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나라 국적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문화를 못 누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문화를 주님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는 천국을 풀어주시는 거 우리한테 지금.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잡고 들어가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게 그 원래 헬라 원문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폭력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인데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폭력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꺾으라는 뜻이에요. 네, 자기를 꺾어야 돼. 자아를 꺾고 천국의 문화를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내가 왕이잖아요. 이 왕을 꺾어야 돼. 왕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인 그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풀려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각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임할지어다. 최설미 자매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구양수 자매님 남편도 구원 받을지어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선포하셔야 돼요. 각자 집에서 지대 형제와 지은 자매 주님 앞에 온전히 설지어다. 이렇게 네,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천국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풀어지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먼저 천국 문화를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게 살아내는 걸 끝내면 안 돼요. 우리가 문이에요. 문을 열어야지 우리가.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있잖아요. 자꾸 성장하고 영적인 지식이 많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열어야지. 우리는 문을 여는 사람들인데 자꾸 책을 보고 있어. 책만 보면 안 되잖아요. 책도 봐야지만 이게 문을 열고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도록 먼저는 내 자신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그 다음에 이웃에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10 뿌린 자의 비유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맨날 그 가시떨기에 뿌렸다만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저의 마음이 좋은 땅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꾸 좋은 땅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좋은 땅에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말씀은 씨앗이에요. 아멘. 약속도 예언도 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믿음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예를 들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그 사람 내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뭐 그 누구죠? 그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 참, 네, 이런 사람들을 선두주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orerunners 영어로는 선두주자, 앞서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앞서가야 우리가 따라갑니다. 누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영역,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먼저 반응하고 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 옆에 있는 건 큰 축복이에요. 같이 가면 되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선두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해 보는 사람들, 어머니 같은 분들, 그분들 자꾸 축복해 주세요. 예전엔 그 어떤 누가 그러면 질투하잖아요. 그 질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자꾸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자기 삶 속에. 그래서 이 말씀이 성육신해야 돼.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종교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근데 삶에 하나도 적용을 못해. 그럼 성경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라는 건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안 가고 계속 성경만 갖고 있어. 이렇게. 그 성경을 다 외우면,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성경을 다 외우면 천국에 갑니까? 사랑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항상 누가 오면요, 교회에 누가 오면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서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줘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니까 영혼 구원만 해요. 근데 아까 우리 봤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라. 모든 거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영어로 full gospel, 그러니까 full economy, 하나님 완전한 경륜을 전했다 그러거든요. 맨날 그 초기에 그 영혼의 구원의 그것만 자꾸 얘기하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사람이 막 맨날 보고만 들어도 맨날 들으라고 무슨 세미나 오라 그러면 듣는 사람 지겨워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우리 가족 친척이 있었는데 맨날 자기 생각대로 안 믿으면 틀린 거야. 자기대로 해야지 구원받은 거니까 가기가 싫어.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자주 가요 저희가. 이게 뭐 약간 농담이지만 실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 구원받으라 하지 말고 밥을 한 번 더 사주세요. 이렇게 그 고민이 요새 뭐 있냐 물어보시고, 내가 너하고 뭐 해주면 좋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줄게. 뭘 기도해 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구가 돼야지 영원히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우리한테 친구가 되시려고. 자꾸 이렇게 진리공과 가난에서 여기까지 왕정지대는 어떻게 이거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박사학위 딸 겁니까? 뭐 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죠? 그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성육신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죠. 우리가. 자, 근데 이걸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씨앗을 뿌렸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아주 좋은 땅이라 가정하고 아주 잘 자랐다고 생각하고 성육신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18장 18절에서 20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불러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네,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되게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최소 공동체를 얘기한 거예요. 최소 공동체. 어떤 사람이 아까 그 말씀이 좋은 땅에 심어져 가지고 말씀이 자랐어요. 이렇게 성육신을 했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사람과 동일한 마음 품은 한 사람이 만났어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게 이제 최소 공동체 생긴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생기면 예수님 믿는다 말하는 사람 말고요. 이게 성육신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분야에서 성육신된 두 사람이 땅에서 동의하면 그런 뜻이에요. 땅에서 동의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 이게 무엇이든지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많을 때 두세 사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성육신되지 않았어요. 내가 믿지 않고 기도를 하잖아요. 나도 내가 어떤 부분에 그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반드시 된다고 믿고 또 한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면 그 말씀이 이룬다는 거죠. 이런 두 사람이 모이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 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DNA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귀하고 큰 일을 할 때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씨앗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원칙에 의해서. 네, 맞는 얘기예요. 생명의 원칙. 중요한 건 뭐냐면 DNA가 중요해서 그래요. DNA, 본질,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DNA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시작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는데 우리 같으면 한 1억 명쯤 시작해서 같이 시작하면 빨리 끝났을 것 같아요. 그죠? 땅을 정복하는 게. 근데 의도적으로 딱 아담부터 하와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새의 그 생물학자들이 그 근원을 밝혀보니까 인류의 어머니 유전자 하나밖에 안 나온대요. 인류의 유전자를 이렇게 추적해보니까 어머니의 유전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노아의 가족도 8명으로 시작했잖아요. 아주 한 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한 가정으로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12명으로 시작했어요. 우리도 지금 시작하잖아요. 지금 모임이. 우리가 많은 것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몇 명입니까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한 2만 명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이 지금 모인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그 DNA를 우리가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와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목적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돼야죠. 그죠? 그래서 이 천국의 문화를 배양하고 그 DNA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이 모임이 만약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커진다 하더라도 이게 주님의 몸이 되는 거지. 천국이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지금 급해가지고 사역하라고 청년들 잡아 쫓아다니고 막 사주고 그래가지고 한 100명 모아봐요. 거기 세상에 가치가 가득한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이지 그냥. 밥만 사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으시죠? 네. 청년들을 주님 안에서 세우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먼저. 그래서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성령께서는 우리의 스승이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의 그 아주 뭐랄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다 감춰놨어요. 주님이. 그 세상에 지혜한 사람을 감춰놓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다 감춰놨다고. 천국의 비밀을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 열어놨어요. 근데 우리 그 길로 가고 싶어요. 그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을 그래서 깊이 연구할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고 싶어요. 지금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털을 닦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도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배우면 안 게 아니라 주님을 알려고 배워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거를 저 한때 제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뭐 다니엘서 이런 예언서를 되게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근데 제가 한참 보다가 그때 딱 느꼈어요. 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시 딱못 들었어. 아직 한동안 그 예언서를 한동안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뭐 다니엘서, 에스겔, 요한계시록, 그리고 제가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속사도 시대부터 그 1900년대 후반까지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연결해서 다 공부를 해서 정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학기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게 되면 주님이 오실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아, 주님 나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좀 이따가. 그때 내가 알았어. 아,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셨구나. 요한계시록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도 제가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짤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계시예요. 어떤 일들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건 부차적인 배경이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신부인 교회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왕이시고 또 어린 양이시고 또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또 신랑이시고 영적으로 백마를 타고 오셔서 그 영적인 것들을 다 정복하시는 정복자이신 왕이신 걸 보여주시는 거지. 뭐 배교가 있고 666을 나타나면 피하고 바코드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랬잖아요.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 주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 완전히 사랑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희 자매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을 알고 싶지. 그 주님 오시면 주님 사랑을 이렇게 안아주고 싶지. 아, 조금 이따 오세요. 그러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풀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그분을 봐야 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죄를 다 갖고 가신 분이 너 성경책 안 읽고 두 시간씩 기도 안 했다고 책망하시겠어요? 응? 너는 왜 3시간씩 복음 전도 안 했냐? 이렇게 안 그러실 거라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주님 오시는 거를.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는 거지. 그걸 알았어요.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도록 기도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주님 저를 주님에게 인도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시켜 주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 여기 살아계시잖아요. 그분하고 사랑을 나누시면 돼요. 이게 딴 데로 가고 있으면 큰일 났습니다. 네. 오늘 원래 천국의 문화 확산시키기를 하려고 했는데 들으신 게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더 하고요. 이게 왜냐면 우리 가야 될 길인데요. 이걸 알아야지 내가 뭘 할 게 보여요. 바울이 뭐라 했냐면 자기가 향방 없이 싸우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가야 될 게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도 가야 될 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 천국의 문화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무기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천국의 문화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좀 볼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처음에 시작했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씨앗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육신 되는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다음에 넘어가서 13장 36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36절 같은 장에 있는 건데 13장 36절에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끝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비유입니다. 여기 좋은 씨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를 안 그랬는데 여기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있어요. 좋은 씨. 네, 이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거나 말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좋은 씨가.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 했어요? 인자. 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이에요. 밭은 뭐예요? 세상. 자, 여기 뭐라고 하게 됐냐면
한 농부가 나가서 자기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추수 때가 돼서 가보니까 자기가 뿌린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비유를 이해 못하니까 와서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 설명해 주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예수님입니다. 밭은 누구 밭이에요? 여기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 했죠, 그죠? 자기 밭에 뿌렸어요. 이 세상이 사탄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예수님 거. 농부의 밭입니다. 예수님 거. 밭은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이니까 옛날에 뭐 보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줬으니 이런 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담의 권리를 빼앗긴 거, 속에서 빼앗긴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만 이 본문에서는 세상은 예수님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좋은 씨앗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했죠?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마태복음 앞에 13장 앞에 보면은 그때 말씀은 씨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을 천국의 씨로 뿌리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뿌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에클레시아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먼저 자기 안에 성육신되고 그 과정을 거치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 딸들을 주님이 세상에 뿌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이제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막 구타도 하고 뭐 칼로 찌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변했어요, 사람이. 그 가정이 회복됐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또 복음으로 아주 온전해졌어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이 알코올 중독자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씨예요. 본받고 싶은 복음의 모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있는 삶에 있었던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천국의 문을 이렇게 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8절에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죠? 작은 씨앗이었지만 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천국의 문화를 풀어내는 천국의 문화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초기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그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천국의 자녀로 막 전만 무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장성한 아비들 같은 어미들 같은 자들로 세상에 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작은 씨였던 씨가 사람의 성육신 되고 나서 그 성육신된 사람들이 세상에 뿌려졌잖아요. 이제 조금 더 큰 모델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바울이 12제자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에베소에서.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이르되 아니라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우리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대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구나. 그 말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바울이 그에게 안수했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도 되니라. 여기 이 말씀 그냥 넘어가 안 돼요.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안수를 받을 때 바울의 눈이 열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12명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바울은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런 DNA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수하면 자기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안수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합일이라는 뜻, 합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제일 옛날 구약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양을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잖아요. 이렇게 안수. 그러니까 나랑 양이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안수.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한다는 거는 나 안에 있는 걸 다 준다는 뜻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DNA는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일어났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말과 어떤 신학을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르면
내 삶에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께 물어보면 돼요.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 저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 어떤 건지 물어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자, 바울이 12명이 안수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어요. 제가 부탁드렸는데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 지방교회에서 신언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 말 쓰시면 안 돼요. 성경의 예언은 예언이에요. 예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예언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12명 안에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공동체가 어떤 분위기를 가졌을까요? 이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들은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하고 똑같은 문화를 공유했죠. 공유. 자, 이 12명의 공동체가 생겨서 좀 넓은 영역으로 나갑니다. 19장에서 8절, 9절을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12명일 때는 바로 기도할 때 바로 12명 공동체 생겼는데 회당에는 3개월 동안 있었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명확한 걸 전했는데 반응이 반으로 쫙 갈라졌죠. 그런데 바울은 독특하게도 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무리라고 된 사람을 떠납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대 교회 리더들은 하기 힘들어요. 이거.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들어왔어요. 성도가 왔어.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럼 바울은 떠나는데 이 사람은 달래죠. 이렇게 회유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선명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에클레시아의 부르심이 뭐냐면 몇몇 사람들 설득해서 내 무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역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세상 문화랑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DNA가 타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떠나서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두란노 세원이 생긴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회당에 갔다가 회당이 반을 쪼개지고 두란노 서원이 생긴 거죠. 19장 9절에서 10절 9절을 읽었으니까 10절만 읽어볼까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강의하고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두란노 손에서 풀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문화가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됐어요. 만약에 바울이 회당에서 그 사람들 붙들고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읽은 거 얘기하는 사람 피하세요. 피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맞는 공식을 대는 사람은 피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시냐면 복 있는 사람들 만나세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오늘도 저 앞에서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만나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성경에 그런 얘기 많아요. 말장이가 사라지니 집안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말장이들을 떠나세요. 천국의 DNA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 수요를 못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아주 독특하고 명확한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그 부르심에 정렬해야 돼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인정. 디모데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고 싶었는데 워낙 많이 왔다 갔다 보니까 못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의 문화를 풀어낼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워갑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문화가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천국 문화가 두란노 서원의 담장을 넘어서 에베소 전체로, 소아시아 전체로 모든 영역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읽을 건데 거기 한번 표시 같이 보시죠.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을 12절 읽은 건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막 풀어진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줘도 갖다 덮어도 병이 나고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했다는 거예요.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얼마나 많은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천국에 임했으면 예수를 믿지도 않는 그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시험 삼아. 네가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나가라 할 때 나간 거야 귀신이. 귀신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가지고 딱 돌아보니까 뭐야 바울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아니네. 마술사였네 이렇게 하고 그게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게 문화가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로. 14절 16절.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일을 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렇죠? 예수를 믿는 걸 적대시하던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도 예수 믿는 거 반대하는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17절에 같이 읽어볼까?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의 좋은 밭에 떨어져서 씨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0배, 100배, 60배 열매를 맺으면서 말씀이 성육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천국의 씨로 뿌려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천국의 문화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성령의 문화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종교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12명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회당을 갔습니다. 3개월 동안 가르쳤더니 받아들인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나눠졌어요. 바울은 돌아섰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DNA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더니 에베소가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천국의 씨가 이 세상에서 천국 문화를 풀어내는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단계적으로.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렇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의 문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보통 귀신 쫓아내는 거 어떤 예배당이나 뭐 교회에서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했어요. 귀신 쫓는 거. 여기 책을 다 불사르니까 5만이 됐다 그러잖아. 이거 현대 제가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9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 값어치로. 예수님은 어쨌든 그런 사람들 마술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직업 이런 거 생계 관련 거 다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에베소 전체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게 되고 세례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었습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 것. 어디 세상에 나와서 혼자 수도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천국 문화를 펼쳐내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진주문과 똑같아요. 나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 외면하면 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내 앞에 있는 영혼 앞에 내가 멈춰서서 그 사람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이 사람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줘야 돼. 그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상 문화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신 영역에 그 사역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까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도 또한 천국의 씨로서 이 땅에 심겨서 천국의 문화를 풀어내고 사람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부르신 사명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이 지금 관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듣게 하소서. 저희의 부르심이 주님의 부르심과 정렬돼서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서 주님의 사랑하는 정말 친구로서 당신이 원하신 일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한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다 천국의 문화와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특히 믿지 않는 자녀를 둔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 가족을 축복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천국의 문으로서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